세상과 타협 말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역시 세상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 살긴 사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초월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 주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특별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이미 지셨으니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유혹과 어떤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졸병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싸움을 나갈 때 갑옷을 입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대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연도가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62년에서 64년 그 사이에 베드로가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바로 그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는 특별히 64년도에 그가 로마 시티에 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불을 놔서 한 14개 구역 가운데서 10개 구역이 다 불이 탔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시의 대화재입니다. 그런데 화재를 놓은 원인이 네로가 낳았다는 겁니다. 네로는 술을 좋아하고 또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을 돋구고 또 노래를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이 활 타오르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네로가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편지가 아직 네로가 화제를 낸 때는 아니지만은 1년 고해거나 그 전해거나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 환란의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싸움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닥쳐올 그 재앙이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또 영적인 무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밑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왔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와서 해방시켰어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패배했는데다가 자기 쫄병들을 노예들을 다 예수님께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틈만 나면 다시 또 빼앗아 가려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성도들을 틈만 나면 약점만 보이면 그 부분을 공격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또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공격이 올 걸 예상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도 육체의 남은 때가 있죠. 육체의 남은 때는 두 가지인데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역사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는 여생이라 그러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때를 잘 파악을 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때를 잘 알아야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기도하지 않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무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졸고 있는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만찬 예식에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잡힐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랬더니 주여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체포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부인하게 된다는 그거, 그 다음에 기도, 왜 1시간씩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책망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돼서 가야바 뜰로 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저분을 모른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부인한다.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새벽에 닭 소리를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갈리칸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붕의 첨탑에 닭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닭울음 소리 듣고 회개했던 그 교회에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에 1시간 기도 못했기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육체에 남은 때, 남은 여생을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본문 바로 한 절 밑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때를 잘 알고 말세에 맞게 그 때의 시기에 맞게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어떤 세상을 잘 이해할 줄 알고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읽을 줄 모르고 때를 읽을 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들이 지난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흉악한 죄, 그냥 죄로 살았는데 그때 지은 죄로 족하니까 이제는 좀 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불신자들이 하고 싶어 하던 일 뭡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때로 족하게 여겨라. 아직도 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지은 죄 충분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충분한 죄 때문에 족한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는데 또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런 옛생활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것으로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날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충만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때에 지은 죄로 만족하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우리를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옛날에 그런 생활하다가 방탕 생활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과 접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보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살려내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까지 다 살려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대법원이 하는 거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산자, 모든 죽은 사람까지 다 살려서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 영생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평생 죄와 악을 행하며 욕망을 채우다가 생을 마친 사람은 유황불에 던져질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으나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 여러분, 요 삼심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이 복음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이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도하실 때에 요 세 가지는 꼭 하면 좋다 그랬지요. 요사이 우리 교회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올라가가지고 공사하는 분이 목공이더라고요. 목공하시는 분한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목공 오늘은 목공만 한대요. 그러게 목공하시는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가가 비싸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듣는데 참 생전에 들어보지 않는 외국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어디 노래냐 그랬더니 큐바 노래래요. 큐바 노래를 여기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큐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내가 큐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 난 큐바 한국 사람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큐바 노래를 듣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교회는 좀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대.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몇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그렇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급한 게 교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심이 얘기하려다 못했어요, 어저께는. 다음에 만나면 한번 삼심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좀 전도해 보려고 틈만 나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교회 꼭 나가시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 전할 때는 이게 짧은 1분도 안 들리는 그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이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고 영원한 생애를 바꿔놓는 그런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믿고 의인되고 영생 얻어 하나님 앞에서 가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12절로 19절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은 센 시험이죠. 그 마치 그 로마 시를 불태웠던 그와 같은 건 네로의 그 기독교인 처형하고 죽였던 그와 같은 시험. 그게 불시험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생각해야 된다. 불시험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 그 시험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시험이라 그러니? 여러분, 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태우는 겁니다. 찌꺼기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만들 때, 정금을 만들 때에 용광로 속에다가 그 금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광로 속에 또 집어넣고 수십 번 집어넣을 때에 찌꺼기가 다 정제되고 깨끗한 순금이 나옵니다. 그 시험은 바로 그런 거라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모든 티끌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고 오직 정말 순금이 남는 그와 같은 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는 자녀들이 그 생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를. 자녀들이 혹시 잔치 지내다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다 죽었지요. 집이 태풍으로 무너져서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날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는 짐승들도 있었고 그리고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계속 끌고도 피만 흐르지 이거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죠. 또 친구 3명이 4명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는 안 하고 죄진 거 있으니까 뭐 숨겨놓은 죄가 있지 너 하나님 앞에 죄 져서 벌 받는 거야 하면서 더 심장을 또 막 찔렀습니다. 그런데 욥이 수년 동안 이런 시련을 겪고 살면서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게 이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하나님이 알아. 지금 내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시련을 줬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 되도록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려고 이런 시련을 줬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복 받는다 했습니까?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이 욕과 같은 시련, 스데반 집사님처럼 수련당하는 사람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야 이 시련을 이겨. 스데반 집사님도 이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고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한 가지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눈을 들어보니 저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계신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영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당할 때 우리 위축되고 고난당할 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던 거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고난당할 때에 뭐 한다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럴수록 더 일을 하라. 선을 해야 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교회 나옵니다. 교회에 더 나와서 더 열심히 교회 지키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울수록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요. 딱 어려울수록 또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난당할 때 더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아니 우리가 저렇게 괴롭히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인들을 괴롭히다가도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요. 진짜 뭔가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가 보다. 저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구나.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불신세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빨리 건져내주지 않아요. 이 불신 세상 속에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빨리 보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남겨놔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참 어떤 때는 참 지긋지긋할 때가 있죠. 거기 계속 계셔야 돼요. 그 집에 계속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라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간다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 가문에 여러분들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아니면 세상에 빛이 없어. 그러므로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가서 빛을 좀 발해.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 맛이 없는 곳에 가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맛이 없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맛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니면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니면 소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 세상을 떠나려고만 하지 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맛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당할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들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런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다 진단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서로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고 그리고 각가지 그 우상 제물 때문에 싸우고 성찬식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데 이 교회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구나.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랑이 뭔지 한번 다 같이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이 7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절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는 7절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 불신자든 원수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모든 걸 참아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어주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지만은 언젠가는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고 구원받는 반열에 세워질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믿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을 믿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원수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선행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세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선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려면 엄청난 희생이 뒤따릅니다. 이 정도의 선과 사랑을 베풀어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고의 선행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